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는 불타고 빛나는 하나의 등불이었으며 너희가 한동안 그 빛을 기뻐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이 없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곧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니라.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47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온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특별히 38년 동안, 정말 긴 시간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한 사람을 보시기 위해, 그를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는데 이제 반대의 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주신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을 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병을 앓던 사람은요, 스스로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죽는 날 기다리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자는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자세하게 좀 나오지만 전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또 성경 기록을 볼 때에 그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혹은 친척들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대답할 때도 이 물이 요동할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이 환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환자의 모습을 보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과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복음과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요, 죄의 병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아무리 고려해봐도 그의 몸 상태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고려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정확히 판단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병자가 온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개인의 구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게 바로 복음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죠. 병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도 대단한 거지만 죄인들을 온전하게 죄 없이 만드는 이 복음은요,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자주 나오는 구절들인데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죄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느냐.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그 말씀 오늘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죄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느냐 저 사람이. 저가 뭐길래. 그가 말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진 않으실 거예요. 오래전에 복음을 전에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 또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 끝나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생각해보면 안식일 날 이 병자, 38년이나 된 이 마비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될까요? 안 좋은 일이 될까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죠. 근데요, 날이 잘못됐습니다. 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정죄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이 안식일을 택해서 굳이 이 환자를 고쳤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에서는요. 왜냐하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안식일 얘기하니까 안식일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이보게, 그럼 안식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뭔가? 거룩한 날 아닌가? 이 거룩한 날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기쁜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안식일에 양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면 당신들 어떻게 해? 구하잖아. 그러면 이거 기쁜 일 아니야? 생명이 구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변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끊으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어디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노력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사실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시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7절부터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며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안식일을 어겨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근데요, 17절에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안식일 얘기 안 합니다.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느냐 하시더라 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그 18절에도 나오죠.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그 사람처럼 해내려면요, 예를 들어 어떤 큰 삼성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 어떤 회사에 있는데 큰 회사에 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결정 능력이 되자는데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자리를 대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요? 신입사원이 올까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만한 일을 해봤던 사람이 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를 떠받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거 떠받치시는 일 한번 해보실 분 계세요? 우리는 감히 손들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그 뒷절에 가면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뒤에 보시면 20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살리셨으니 아들도, 누구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능력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이 구절에서 22절과 25절 가면 심판에 있어서 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가 갖고 있는 죄, 예수님은요, 특별히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게 선이에요. 악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불순종하는 거,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야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근데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셔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뭐라고요? 죄가 돼요. 우리가 여기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심판과 판단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더 분노하게 되겠죠. 네, 그 예수님을 진짜로 그런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26절 보시면은 이제 제가 26과 27절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졌고요, 아들이 또 그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 제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누구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에요. 말의 생명도 아니고요, 모두 유한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요. 근데요,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은요,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서 돌을 들 만한 이유가 생겼겠죠. 근데 왜 돌을 들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게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게 됩니다. 33절부터 47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근본적 성경에 친절히 잘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했죠? 증언들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이걸로 정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적혀 있죠? 침례자 요한.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증인을 이렇게 세우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첫 번째 증언자는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 중에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침례자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탄생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는요, 바로 앞선 시기에 신약과 구약 사이죠. 뭐가 있었죠? 400년이라는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겠죠. 40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언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요한에게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침례자 요한은요, 그의 아버지 또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분향하는 시간에 그가 아들을 받게 됐거든요.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가 태몽도 희귀한 걸 꾸면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의 어떤 점지는 잘못된 표현 같은데, 아들이 태어나는 이거 소식은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했겠죠. 근데 사가랴가,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칠판에 적어가면서 소통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을 때 정확히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뉴스가 없었고 핸드폰 카톡이 없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말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은요, 사실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굉장한 이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모든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니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할 일이 뭐죠? 바로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분의 행로를 예비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아니죠. 침례자 요한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요, 천사가 점지해 줄 때도, 죄송합니다, 점지가 아니죠. 태어나는 것을 수태를 고지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 중에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건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부살레를 기억하십니까?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님께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성막을 한두 번 짓습니까? 막 여러 개 지어야 되나요? 아니죠. 한 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귀중한 일도요, 여러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거죠. 16절에 보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 많은 이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겠고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침례자 요한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굉장히 침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19절을 읽어볼게요.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선 요한이 증언합니다. 20절.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다만 시인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자 21절에 그래서 이제 묻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대언자냐? 그러니까 22절에 뭐죠? 나는 아니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더라. 그리고선요, 그가 누구에 대해 소개하죠?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보다 먼저 계신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내가 말한 분이 이분이시니라. 침례자 요한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자로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당연히 헌신했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일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 번째 증인으로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증거로 들이민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요 아직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침례자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요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첫 번째 증언을 끝내신 뒤에 33절 35절 말씀하신 뒤에요 이제 두 번째 증거를 들이미십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행하실 일들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더 구체적이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그 기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찾아야 될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십니다. 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물을 그냥 받았고요. 그리고 떠다 주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사실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요.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그 일을 행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화학기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물을. 아무것도 안 하고요. 물만 부어.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 종들에게 자 이거 갖다 물 부어라 라고 시키셨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됐죠? 포도즙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라고 하면요. 이해 못해요. 이거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분이 진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심을 반증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요. 어느 귀족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방문하거나 어떤 약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본문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요. 이 38년 된 병자를요. 어떻게 고쳐주시죠? 약을 쓰셨나요? 주물러 주셨나요? 어떤 침이라도 넣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뭐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창세기.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능력 있는 자. 말씀으로 실제로 이 말씀이 실행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존재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란 거죠. 둘 중에 또 하나죠.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이렇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이번에는 과학 법칙을 좀 어기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라앉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다 경험해 보셨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안 믿기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저도 답을 못해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한 걸요.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가면요. 7장에서는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 그를 어떻게 하시죠? 보게 하십니다. 지금처럼 안구를 이식해 주는 게 아닐 겁니다. 안구 이식이 지금 되겠죠? 근데 완전하게 그때 수술도 없으신 이 상황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넘어가시면요. 이제 주님께서 아까 생명 얘기했죠. 생명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입증하시는데요. 누구를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네, 이게 가능하다면요. 합작이 되어서 사기꾼 집단이 이 일을 한 거든지 아니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일들이요. 이게 너무 웃긴데 흔하게 있으셨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맞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거 다 못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이 적혀 있는데 요한은 그걸 보고 안 적었던 다른 일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이걸 다 못 적고선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그러면 몇 번의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베푸신 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기 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일이 일어났다면 진실되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더 들어가면 더 있습니다. 그렇죠? 5,000명 먹이신 사건 기억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먹으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음식을 복사하셨습니다. 복사하신 것이 제가 맞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복사된 거죠. 마치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는 거죠. 네, 이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는가?
입증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못하지? 근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다면 죄에 사로잡힌 저에게도요,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죄들에서부터 절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마 추석이라서 잠깐 방문하신 분도 저희 교회에 있을 거고요. 아마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교회 형제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요, 충분히 우리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증으로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실 수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도 많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 일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거는요, 앞에 있는 두 개보다 더 큰 증거가 됩니다.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도다. 38절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음성으로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맞습니다. 올라올 때 마태복음에 이게 4번에서 이제 3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적혀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시더라. 17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 같은 구절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리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시는데,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세요? 침례 받으셨어요. 물 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비슷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계속 뭐가 나오죠? 음성이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 음성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음성은요, 포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포네. 이 포네라는 말은요, 파오라는 말에서부터 파생했는데, 빛이다, 분명하게 하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네라고 말할 때는요, 무엇을 의미하면, 목소리, 음성,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포네는요, 생물이 내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동물 소리 또는 인간의 소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 적혀 있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 거죠? 들려졌던 실제적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증해 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음성적으로요. 그가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증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앞에 무슨 증거가 있건 사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신 걸 동의하십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믿고 있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믿는 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증거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친히 드러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어. 왜 친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말하지만 내가 이것들 적는 것은 이것을 보는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일괄되게 예수님은요. 이 증거를 들이미시는 이유는 아직 너희 중에 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침례자 요한을 보라. 그걸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한 일이라도 보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만 해도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납니다. 네 번째를 뭐라고 써있죠? 39절 위에 뭐라고 써있죠? 성경 기록들. 맞습니다. 39절에서 그래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증거는요. 다른 증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혹시 예수님이 그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보신 분 있으세요? 과거예요. 못 봤어요, 우리는요. 혹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보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거 들으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증거는요, 다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성도들을 통해 보존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1.2제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은 이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시고 AD 한 100년쯤 됐을 때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마침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은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다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가 한국에 오셨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발견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이 성경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런 기록들이 이제 보여지는 구절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요, 구약의 성도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삭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양, 순양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볼 때
이삭은 죄인을, 이 준비된 양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해줄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예수님, 하나님도 아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 말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얄궂게도 주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답게 3절에 보면 이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청년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대단해요,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4절에 보면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떨어진 장소를 바라봤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까지 며칠이 걸린 거예요? 3일 정도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선 이 3일 뒤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가자 이삭아 하고선 그 산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 번제 업무를 이삭도요 한두 번 아버지랑 들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니까 7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러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이삭도 아버지가 뭔가 빼먹었나? 이제 연로하셔서 뭔가 빼먹었나?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업무를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갔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란 거죠. 이 복음으로 빗대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저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얘 이대로 갔다가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걸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걸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많은 학자도 이거 예언이 맞다라고 막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실제로 준비되셨죠.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여러분들 이거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1절과 12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아들을 결박했고요.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잡아서 죽이려 했는데 천사가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를 건들지 말라. 네가 드디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분께 번제물로. 이제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란 거죠.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양이 이제 번제 헌물로 드려지면 됩니다.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다시 얻게 되는 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붙이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이 걸리셨듯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주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셨습니까? 동일하게 저와 찾으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성경 기록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 증거들을 말씀하실 때에 자,
침례자 요한을 보라. 못 믿겠냐?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라. 그것도 못 믿겠냐?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 근데 그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이제 기록된 이 성경 기록으로 확인해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도요,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어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글들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성경 기록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기록은요,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직 못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한번 살펴보세요. 증거물이 문 앞에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냥 성경 읽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죠. 괜찮아요. 성경 말씀은 사자랑 같아서 읽어만 봐도 그가 죽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맞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맞나?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그분으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성경 기록까지 침례자 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성경 기록,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 본인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굉장한 증거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요, 그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랑 같이 경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 기록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침례자 요한이 증언한 분,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로 증언한 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한 분, 성경 기록이 증언한 이 예수님을 반드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다면 또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넘치시는데 내게 어떤 닥쳐진 이런 문제들도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이런 능력을 친히 행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주님, 저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대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